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무적행도 나오고,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돼지 2,000마리가 그 몰살한 것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존재, 보이지 않는 영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대가볼리라는 이 거라사 땅에는, 이 땅에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그런 동네예요. 이 돼지를 왜 많이 키우는 거니? 이 돼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돼지 머리, 우리나라도 어디 살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꽂아 놓고 콧구멍에 돈구멍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당시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2,000마리씩 막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부자죠. 그 돼지 사역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왜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면은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2,000마리의 그 돈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아니 5억 주고 10억 준다고 해도 자기 간을 안 주는 아들도 있는데, 이거 뭐 2,000마리 뭐 이거 뭐 돈, 이거 사람 한 사람하고 관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전하니까 자기 동네에 유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음도 전해지고 또 병든 자도 고침받고 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 소가성 여인이죠. 여기하고 오늘 요 거라사 땅에 이 사람들하고 대조가 많이 됐죠. 정반대죠. 한쪽에서는 예수를 모셔드리고, 한쪽에서는 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군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하고 싫어하죠. 이들은 아마 정신질환자라고 보죠. 예수님은 정신질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귀신을 쫓았으니까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 4가 이상 있어서 정신 이상자로 본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만 보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참으로 능력자고 하나님 아들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라도 아마
예수를 맞이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이나 그때나 심각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설교를 해도 어떤 설교를 어디에다 입장을 두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설교할 것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설교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으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 방법론적 설교.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다. 혈루증 여인이 눈을 떴다. 이것도 방법론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을 휘짓고 들어가서 참으로 그 여자가 죄인인데 의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얼마나 많은 그 고초를 당해서 주님을 만나는가. 이게 방법론이죠.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려 보냈다. 이게 이제 방법론이에요. 이 방법론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소경이 만난 그 예수가 누군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가 누군가? 옷만 만져도 치료받는 그 예수가 누군가? 들것에 실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한 그 예수가 그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설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방법론도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나 주안점을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릇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를 고치신 예수가 주연이 된다 그 소리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뭐하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분을 만지니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니까 그분이 깨끗함을 받았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있다 그 소리죠. 소경이 낫는 방법이라든지 그들이 행한 일이라든지 혈루증 여인이 행한 일이라든지 그 중풍병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가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에 해당이 된다 그 소리죠. 알맹이는 예수고 그것은 그릇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실제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를 고쳐준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방법론을 얘기해도,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만난 자가 누구냐? 그 소리. 만난 자가 누구냐? 누가 그걸 고쳐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대부분의 설교는 그 만난 자는 그냥 그 한 줄이나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방법론에 치우쳐서 방법론만을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과연 예수가 누군가 이것만 알았다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를 모셨을 거예요. 단지 예수가 누구? 정신병자 고치는다, 그런 분, 이렇게 하는 거죠. 혈루증 여인을 고친 자도 저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안다는 얘기죠. 소경을 고쳐준 자도 저분은 선지자야, 저분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알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생명 되신 근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그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경을 봐도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의 그릇이고, 옥수수로 따진다면
이런 다 꺼푸럭지고 그 알맹이가 소중하잖아요. 그 알맹이는 예수가 그 일을 해줬구나.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을 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능력자로 소개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선교사들이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가면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마치게 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빵 하나 줄게 이리 줘.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예수가 소중한 줄 모르고 우선 육체 것만 해결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보화는 밭에 감추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는데, 땅 주인은 자갈밭이고 잡초가 우거지고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싸게 팔았지만 산 사람은 그 속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봐도 감춰인 보화를 알아야 되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는 게 아니다 그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아는 그런 근본적인 설교가,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설교할 때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 방법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구별시키는 게 있어요. 떡은 육체의 마지막입니다. 떡이 없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안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육체와 영혼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근본 원인은 자기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근본은 영생을 얻게 하러 보내주신 것이지, 영생이 뭐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혼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류가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를 행했는데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보면 열문둥이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니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섰어요. 구약에는 문둥병이 들리면 문둥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병이 나섰다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야 그때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다 나섰으니 너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얘기는 너 병이 나섰어, 가서 이제 보여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음으로 지금 제사장에 가는 길이에요. 가다 문둥병이가 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그러면 먼저 가다가 나선 것은 육체적인 구원이고, 지금 한 문둥병 나은 자가 와서 주님 앞에 다시 구원받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9명은 뭐 한 거야? 육체 구원만 받은 것이고 영혼 구원은 못 받은 거다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그 사람들 구원을 안 받아도 때가 되면 죽어요. 구원 받아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받아야 될 근본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아직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급을 쌓으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육체와 영혼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리아는 영혼과 육체를 택해야 될 때 그는 영혼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택한 거예요. 현실의 환경을 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들을 낳는 그런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 예수 안에 들어가는 문은 현실을 포기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현실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서 못 살게 만들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떠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주여 주셔서 나를 물으러 오라 하소서 해서 물이 떠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물에 떠들어간 것은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물속에 떠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일반 물속에 들어가도 죽는데 풍랑이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제가 살아 죽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베드로는 분명히 살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면 사나 말이오, 바닷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지요. 육체적인 이치로 환경적으로 보면 이거 뭐 합당하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해석한다면 정신 빠진 사람이죠. 죽기든 그 안에서 죽지, 머리 물에 빠져 지가 뛰어내려서 죽어. 그래, 그는 살려고 죽었거든. 살려고 뛰어내렸거든요. 이렇게 살려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역사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의 이치로는 합당하지도 않죠.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살려고 그 험한 바다를 뛰어 들어갔을 때 누구를 바라봤냐? 주님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항해를 할 때에 과연 그럼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 10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땅은 좁고 옥토고 비옥하고 포도 한 가지를 갖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 되니까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건 우리 밥이다. 이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주를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간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리. 육체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돼야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살려고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큰 나무가 돼서 씨앗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요, 땅은 무엇이든지 땅속에 묻히기만 하면 다 썩고 다 부스러지고 결국은 사망이 돼버려요. 철근도 땅에 묻어놔버리면 그 강한 철근도 땅속에만 들어가면 녹슬어버리고 결국 흙과 돼버려요. 동화시켜버려요. 유리도 안 된다 하지만 그것도 수천 년 지나버리면 그것도 동화돼서 흙이 돼버리고 맙니다. 플라스틱도 뭐 100년이 걸리냐 아무리 해도 오래되면 다 동화돼서 흙 돼버리고 말아요.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것이 그게 바로 땅입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씨앗은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묻히기만 하면
흙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명 있는 씨앗이 딱 묻히면 그때부터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해서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건 다 땅이 자기 마음대로 다 동화시켜서 지 걸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만 들어가면 땅은 꼼짝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씨앗이 하라는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돋고 순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또다시 똑같은 씨가 또 생기고, 이게 생명이 있는 씨앗에 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같은 씨앗도 생명이 없으면 바로 동화되버리고 말아버려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소리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 소리예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산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그것도 많은 씨가 그냥 밖에 묻히지 않고 있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근데 그게 묻혀버리면 큰 나무가 돼서 쪼아 먹여야 될 새가 거기서 쉰다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믿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자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생명이 발동을 걸어서 세상을 능히 동화시키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흙이 다른 걸 많은 걸 다 동화시켜도 생명을 동화시키지 못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동화시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물질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육체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힘만 있으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영혼이 힘이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다 동화시키고 덮을 수가 있어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11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소위 성수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찌푸럭찌푸럭하고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거예요. 영혼의 힘만 있으면 뭐가 들어올 거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것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환경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환경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거라사기 동네가 참으로 예수를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간구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간구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이들이 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통일하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그 부다 동네에 그 많은 달 사는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하고 지금 귀신 들려서 자기를 몸을 해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만 구원을 받았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부자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한쪽 편 강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내려와라, 당신 데리고 나를 내려와, 나를 건져주소 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거라사 사람들은 현실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현실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영혼에 힘이 있고, 영혼에 힘이 있어야 환경을 물리칠 수 있고, 영혼에 힘이 있어야 재물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육체도 이길 수가 있지. 영혼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고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뜻을 행했듯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방법론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방법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 예수가 누군가를 볼 것인가. 당연히 방법도 보여야 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결국 만나야 될 분, 그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방법을 보여야 되죠. 그러나 그 근간의 초점은, 근간의 주연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은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집을 삼킬 만한 큰 풍랑이 이런 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나고 많은 환난의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 거기에 놀랄 거 뭐 있어요? 원인만 제공하면 되는데, 본체만 제공하면 되는데, 그 본체가 누구냐? 본체가 중요하잖아요. 본체를 제거할 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은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택하면 핍박도 와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은 어찌 보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말씀과 같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느슨해지고 단련되지 않아서 시에 넘어질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주 안에서 새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과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방법론에 둘 것인가, 아니면 근본, 본체에다 근본을 둘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가 알아서 조화가 맞춰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생명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